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은 간단히 말하면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지라 인격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는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때 벽제 어떤 저거에서 갔었는데요. 요즘엔 뼈도 안 찾아가더만요. 뼈도 안 찾아가요. 알아서 없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화장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서 없애버려요. 육체는 존재 그 자체는 사라질 수 있는데 흙이니까. 근데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격은요, 지성이 있어요. 점지적인 발달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거 지성,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아. 불편한 거 일단은 못 참아.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한국에서 시타 안 치면요, 세계 나가서 꽝입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은 나가서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잖아요. 한국은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인구는요, 2등도 팔아먹을 수 있고 3등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저 3등, 4등 등회품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등 아니면 누가 사요? 최고 아니면 누가 사? 안 사요. 안 사. 이 지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감성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정. 우리나라는 정 때문에 그놈의 윈수. 미국은 짱 하면 안 봐요. 안 본다고 그러면 진짜 안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정 때문에 또 본다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죽을 때 되면 본처한테 찾아간다고. 그 정 때문에 그거 받아줘요 또. 그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누가 저기 커피를 사주니까 얼마나 맛있어. 나 커피 먹을 거야. 그리고 한쪽은 난 딸기 먹을 거야. 스트로베리 먹을 거야. 이 의지가 있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난 예수를 선택하리라. 명심하세요. 자기 영혼은 예수를 선택해야 돼.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영혼만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냐면 죄송합니다. 절망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육체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살아도 삼성가의 그 지금 회장이라는 사장이라는 그 양반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한 세상. 세월이 뭐 좀 먹냐? 소털같이 많은 날, 모래처럼 많은 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해도 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 내 영혼의 구주인 그분을 선택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변화가 훅 들어옵니다.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원숭이가요, 인격이 있다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돼지가 인격이 있다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시킵니다. 우리 고려족들이 러시아로 유배를 갑니다. 러시아에서 저쪽으로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고려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분들이요, 고려족들이요, 그 지역에서 최고로 잘 삽니다. 불편한 걸 못 참아. 우리들은 불편한 걸 못 참아. 비닐하우스가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맨 처음에 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서부터 밑에다 구두를 놓고 그 위에 흙을 부어가지고 밑에다 불을 떼가면서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를 먼저 해가지고 왕이 먹고 싶은 거를 거기서 다 재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어요, 그 자리가.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불편한 걸 못 참아.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불편함은 왜 그냥 외면하죠? 여러분의 영혼의 불편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가장 불편함이고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불편함입니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만물을 지배합니다. 코끼리도, 여러분 코끼리 진짜 저기 태국에 간 코끼리 보니까 진짜로 불쌍하답니다. 다리에다가요, 요거만한 다리에, 한쪽 다리에다가 그냥 얇은 끈 있잖아요. 끈을 갖다 놓고 바위에다, 끈에다, 이거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얇은 끈이에요. 근데 그걸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가요. 툭 치면 그냥 그 집 자체도 무너질 판인데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럴까? 어려서 다리에다가 쇠사슬 구운 걸 갖다 묶어가지고 아주 묶어놔요. 꽉꽉 묶어놔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려고 계속 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얘 코끼리에게는 뭐가 인식이 됐냐면, 내 다리에 이것이 묶이면 나는 도망 못 가. 이것이 박힌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도망 못 가요. 코끼리 사람이 불입니다. 코끼리 등에 여러분 올라 앉아 보셨어요? 얼마나 따가운지요? 막 볼펜 10만의 가시가, 아니 뭐 털이 찌르면요, 엉덩이 진짜 따가워요. 그게. 돌고래도 잡아다가 사람들이 훈련하고 벌레들까지 조종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육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창조주의 영원한 인격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격, 만들어진 인격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 영원전부터 영존하시는 인격이시거든. 지정이 진선미가 뚜렷하시거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격이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인격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창조주의 인격이시고, 천사나 사람은 만들어진 창조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영혼까지. 그래도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데 영존합니다. 지옥서. 그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사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히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 몸에서 1mm만 딱 끊어지는 순간에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장기가 뱃속에 들어와서 오장육부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서 던던하게 갈빗대가 이 폐를 지켜주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는 심장이 뼈 바깥으로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기형인데 이 심장이 뼈 안, 갈빗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갈빗대 바깥으로 심장이 튀어나왔어.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근데 요즘엔 이거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갖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더만요. 천사는 만들어진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도 만들어진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격이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누리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지정이 진선미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을 합니다. 매일같이 분분초초 시시각각 상거리 딱 서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지옥의 길을 가야 될까? 맨날 선택하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거 고민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격,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습니다. 창조된 인격입니다. 여러분과 난 창조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본체로서의 인격은 예수뿐이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격이라는 단어 대신에 본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라고 그 말과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창조된 인격이 여러분과 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된 인격, 그러기에 시간 앞에 여러분들,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미래만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미래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그러지만 사실은 미래와 과거가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가 동시에 과거로 돼버리고 앞으로 미래로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조물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혹 실수해서 넘어져서 살인하고 강언하고 도둑질했다 치십시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가 창조주신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만 그 머리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손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셔 피 흘려 주셨는데 그걸 부정해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윤리의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믿지 않는 죄를 더 미워하시고 이건 사탄의 앞잡이로 인정하셔서 용서치 않습니다. 일평생 교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절망입니다. 종교인요? 종교인을 구원한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없어요. 한 절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내 영혼에 철철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구세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없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없다고 부정할 수 없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없다고 부정할 수 없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로서 그 형상을 세상에 보이시고 나타나신 이가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절제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고 먹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막 그것도 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천하 만물을 스스로 생긴 자연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원숭이에게로 쫓아가야 되고 원숭이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 이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베바까지 들어가야 돼. 아베바까지. 빅뱅을 가지고 그런 이론으로 살아야 되겠죠. 지론론 때문에 아주 지금 현 세대에 참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논리가 지론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원숭이에서 더 진화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린 지옥 자식 되는 것밖에 없고요. 형벌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옥
자식이냐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내게 뭘 하시는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뭐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들이 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더 만들어져요. 100년 전보다 지금이요? 70년보다 지금이요? 20년 전보다 지금이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 사람들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존경하다 못해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 나오는데 그들은 말 타고 쫓아온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일에 겨드랑이 땀 나면 안 돼. 이렇게 걸었다고요. 칼로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왜 안식일 지켰느냐?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거 지키려고.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이시오. 그분이 조물주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래 때 되는 날 쉬신 것을 거룩한 날을 기념해서 구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명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없죠. 요즘엔 인공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만물을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고 인정함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시인하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배나무에서 배가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고 감나무에서 감 나듯이 사람에서 사람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격이 창조된 것이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인격은 창조된 인격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인격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지. 우리의 인격은 창조된 인격이요, 예수의 인격은 창조주의 인격이 육신을 입고 온 것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는 조물주로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침례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리스도,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가진 우리가 속하여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했다가 알라스카에서의 어떤 장로라는 분이 이 말했더니 설교 시간에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랬다고.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랬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입고 오셨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인간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3일 됐습니다. 썩은 애가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죽었다예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든 나든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죽음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가장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죽음 앞에는 너무 무능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꼼짝 못하게 해요. 부모,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식, 큰 백년가액, 아유 천년가액을 맺고 결혼식 갈 적에 주먹만한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노예가 됐고 사망의 노예가 된 것이 인생들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피해하지 못하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기에 오셔서 죽음을 파해버리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십니다. 죽음의 저주를 이겨버리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 안에 예수를 가둬둘 수 없기에 예수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구원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 거야. 너 기다려. 세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가십니다. 그 말씀 따라 방언도 말하고 귀신을 쫓아 각종 능력과 이적도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늘 보호자를 상속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호자를 상속하자 하늘에서 살아계신다는 뜻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버리시고 모든 한꺼번에 모든 걸 그냥 크리하게 쫙 해버리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지금 복잡한 절차 같아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으로부터 와가지고 뭐 노아, 홍수, 아브라함 선택 막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사람이 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 예,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어야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수 있어요. 사망을 이김으로 인해서 예수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적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에게 예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하나님을 대적한 도전한 불법자입니다. 하늘에서 불법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불법자 그 마귀를 우주에 가둬 놓았는데 우주 안에서 권세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깜빵에다 쳐놓는데 깜빵에 대장이 돼버렸어. 사람의 권세자가 되겠어요. 사람이 아담이 마귀에게 그 선악과 먹음을 이기다 마귀에게 져버려. 그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 봅니다. 마귀가 우주 안에 들어와서 마귀에게 주어진 사망 권세로 만물, 인간들을 인류들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불법자요. 이 땅에서 사망 권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어둠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흑암의 권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예수를 죽일 정도로 당당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죽일 정도로 당당한 권세. 이게 세상 권세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죽인 거예요, 예수를요. 하나님이라면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사람으로 알고 죽인 거예요. 모든 인류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주어진 사망 권세 대단한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요.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깨버리시고 철장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셔서 그에게 붙은 자는 첫째 부활의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는 전무후무합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예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단번에 사망을 꺾고 이기셔서 사망 권세자는 예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불법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게 예수로만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에게 속하여 사망 권세를 이긴 자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람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만이 이와 같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는요 육체의 선진과 다를 바 없이 사망 아래 있는 사망의 노예,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사람임을 믿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했다면 아니면 사람에게 속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는 사망을 이기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사망을 이긴 자는 예수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참 사람, 예수 안에 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은 다른 말로는 인간은 아담은 똑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은요 아담의 후예로 아브라함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그 혈통, 우리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예수의 혈통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죠. 인자, 영어로 더 son of man인데요 대단히 차이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소리는 있어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라는 그 뜻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인의 후손 예수, 그것이 우리 영혼의 참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주신 그 능력, 예수가 주신 그 은혜, 예수가 주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피조물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인격이라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인격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이지만 혈통과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혈통,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끝없이 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불이 반짝반짝하며 뭐 찬란한 모습으로 막 무지개 색깔 입고 막 하늘에서 막 여러 가지 신비한 음악을 내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면, 여러 가지 배경으로 내려왔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서 직접 예수께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늘 공중에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동시에 확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다시 오실 분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때 우주가 동시에 볼 것입니다. 동시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가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공중은 알 수 없죠. 사람 그러면 엄마 뱃속에 10달 들어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천사는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들이나 아버지나 손자나 그 누구도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신 예수, 사람 아니면 오직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살찌고 피 흘린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아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을 이긴 자요 오직 우리들에게 능력과 이적이 있어서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청감남나무에게 접붙임 받아서 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침례받는 그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에게 속한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생에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망을 이긴 사람, 우리 평생 이 고백이 나는 사망을 이긴 예수에게 속한 그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